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피스티스 2025년 우리 이번 연도 하나님께 주신 주제 표어지요. 피스티스, 참된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하셔서 우리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초기이지만 기초지만 가장 중요한, 그럼에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게 얼마나 많이 교회에 어긋나 있는지, 신학적으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가리워졌는지를 너무너무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좀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뭐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정말로 믿는 자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인가,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자신들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회복되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붓고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끔찍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회개한 사람이 믿는 거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회개한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를 믿죠. 그런데 그 믿는데, 예수를 믿는 건 나를 구원할 자 예수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은 뭐다? 왕이 바뀌었음을 믿는 거죠.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렌즈를 가지고 또 그러한가 또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다른 렌즈는 거듭남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거듭난 게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뭐예요? 영의 재탄생, 영의 부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거룩해야 되는 변화예요. 변화. 거듭났다 하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음과 동기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거듭남도 내가 입술로만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가, 그분 앞에 내가 참되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시금석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거듭났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번 기회에 어느 성경보다 요한일서 좀 집중해서 읽읍시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렌즈를 가지고 또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론이에요. 왜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다니고 구원받으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구원론은 이제 새신자반에서는 한 번, 평생에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치부되어졌었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오직 믿음의 올바른 적용. 구원론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의 말씀이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반드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앞뒤에 순서가 성경은 더 제시하는 게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아니야, 오직 믿기만 하면 돼. 너가 어떻게 살든 오직 믿기만 하면 돼.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너가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그러한가 확인해 보자고요. 진짜 성경이 그러한가. 그렇다면 오직 믿음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건가? 진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동안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오직 믿음이 진짜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건가? 우리가 한번 오늘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오직 믿음의 올바른 적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저희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주로 읽다가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세번역 성경이 더 오늘은 가깝게 잘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알겠죠? 아무리 찾아도 그 말씀은 없던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야 이거 이상한 성경 갖다가 쓰는 거 아니야? 자기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네, 표시를 안 하더라도 알고 계세요. 자,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일상에 이제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구원받는 거 어떻게 받는 건가, 천국을 향한 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구원의 공로. 여러분 구원의 공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믿으세요? 여러분 뭐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헌금하면 통과. 하고 싶어서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해. 뭔가 우리가 뭐 한 30년 교회 다니면 통과, 예배 몇 번 들으면 통과. 여러분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공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이죠.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공로의 기초입니다.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세요? 이 보혈의 피는 이 예수 믿는 구원의 공로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사람에게만,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죠. 여러분 구원의 공로는 십자가의 보혈이 맞아요.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여러분 짊어지셨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그렇진 않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 이 구원의 공로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구원의 수단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도 여러분 그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 그러나 회개하고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아. 왜? 회개하고 믿는 자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수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 내가 죄인입니다. 난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영영 지옥에 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정리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영영 지옥이니 이제 내가 영원한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당신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거잖아요.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제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때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요.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피 공로 저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이게 중요해. 여기까지 너무 잘 알아. 대부분 여기도 뭐 모태신앙도 많고 또 뭐 목회자 자녀들도 많잖아요. 뭐 여기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 여기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째, 이게 중요해.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진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냐. 성경에서 말한 대로 회개했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죠. 그런데 여러분, 위조 지폐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가짜 회개,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것 또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어야 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뭔가? 먼저 여러분, 회개는, 가짜 믿음은 뭐예요? 고백만 하는 거야. 자백만 하는 건 가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야.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여기에서 말만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는 거. 단번에 끊어지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진짜 그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다시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죄로 인해서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셨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제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30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는 회개하고 어떻게 하래? 끝이야? 너희는 회개하고 모든 범죄에서 떠나 뭐해라? 돌이켜라. 그러면서 여러분, 3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왜 죽고자 해? 너희 왜 죽으려고 해? 나는 죽을 죄은 지를 사람도 나는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래? 너희 회개하고 뭐 해라? 살아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모든 범죄에서 뭐 해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 또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조로 모셔드리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믿음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회개와 믿음, 우리가 진짜 믿음과 회개를 가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회개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거. 진짜 믿음은 뭐예요? 구주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믿음에 행함을 더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충분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고요. 그 믿음이 진짜냐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가요. 그럼 이 회개가 진짜냐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 진짜냐고요. 성경은 이 회개와 믿음이 진짜인지를 무수히 말하고 있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밖에 없도록 무수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믿으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진짜 내 회개가 진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비춰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오직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이란 단어가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놀랄 정도로. 딱 4구절 나와. 4구절. 저는 기초가 장로교가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구세군에서 자랐고, 또 신앙의 뿌리, 또 뭐 가지, 열매 이런 건 대부분 감리교에서 자랐어요. 감리교에서 신학을 했고 대학원도 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이 은혜 받고 계속 신앙생활 한 것이 감리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장로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뭐 거꾸로 예정론을 막 알고 칼빈의 교리를 배우는 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잘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뭔가 저랑은 좀 옷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고민도 많이 됐었고. 그리고 또 은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웨슬리 신학을 진짜 복음대로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6년 동안 그분한테 참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저는 어렵지 않고, 이런 말씀이 타당하다, 또 성경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진짜 많잖아요. 장로교가 사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장로교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교단이 큰 게 아니에요, 장로교가.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장로교단이 이렇게 커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로교단이 많으니까, 장로교회가 많으니까, 장로교회 기초는 그 교리의 뿌리는 칼빈 루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가르침이 강조가 뭐였냐, 이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런데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직 믿음. 먼저 성경에 이 오직 믿음이란 단어가 진짜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있는가, 또 있다면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가,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이란 단어, 먼저 여러분 개역개정을 여러분한테 올려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온 오직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구절 다예요. 안 많죠? 4구절밖에 안 돼. 한 구절이 더 있는데 그 구절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의미로, 또 구원원과 관련된 의미로 오직 믿음이라고 쓰여진 구절은 이 4구절이 다예요. 이 4구절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뭐 많은 교회들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슬로건에 빠졌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이상하죠? 이상하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더 이상한 건 이 개역개정에 있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오직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밖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밖에는 없어.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네, 하박국 2장 4절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하박국에는 의도를 가지고 오직이라고 사도 바울이 추가했을까? 덧붙였을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이 오직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로 되어진 성경의 말 오직이란 단어가 덧붙여 있고, 여러분 세계 어느 성경에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 오죽하면 오죽하면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했던 마르틴 루터마저도 그가 번역한 성경에도 오직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라고만 되어 있어. 그런데 참 이상하게 유일하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만 오직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 참 여러분 요즘에나 돼서 막 여러분이 모르는 뭐 주석에 아주 심오한 세계들이 있거든요. 그냥 만약에 뭐 믿음 엔터만 탁 치면 그냥 전 세계의 책들과 함께 여러 가지 번역본의 책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설교가 함께 나오는 챗GPT가 아니더라도 한 200~300만 원만 주면 프로그램 하나가 탁 들어와서 책만 탁탁탁탁 넣어놓으면 얘가 알아서 다 번역하고 얘가 해서 착 넣으면 착 갖고 싶다. 나는 없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참 요즘에 참 너무 좋아졌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번역본 들어가서 원어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진짜 오직 있는지 없는지 다 이제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만 오직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과거에 뭐 우리가 뭐 일상 평신도나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학자가 아닌 뭐 목회자들이 원어를 막 공부해서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신학교 때 원어 공부를 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막 죽을 것 같았어요. 통과만 하자. 그래서 막 달달달달 외워서 뭐 요한복음 달달달달 막 외워서 막 죽어라고 쓰고 끝. 그럼 이제 머리가 하얗게 끝나는. 또 그 다음 시험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또 쓰자. 야 머리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야 잠도 자지 않아. 오늘 밤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거야. 통으로 외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 머리를 들고 가서 그대로 뱉어놓고 끝. 사실 저도 이렇게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도만 읽을 줄 알지. 다른 건 뭐 잘 몰라요. 단어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풀어보면 진짜 좋아지고 또 그렇게 원어 해석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 우리나라 유행이 뭔지 알아요? 유행이 그 원어로 된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게 또 유행이야. 참 또 우리 모 자매님 어머님이 또 그걸 또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분이 괜찮은 분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점검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거든.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되었을 때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 근데 원어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고 세계적으로 번역되어진 어떤 성경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여러분 뭐 영어만 잘하나? 뭐 아무튼 뒤져보셔서 이 지금 올려드린 이 단어에 이 말씀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서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있는데요. 찾아오시면 제가 그래 하고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없다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보는 세번역에는 이런 오류를 다 시정했어요. 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오직이 빠졌죠. 로마서 3장 27절에도 우리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죠?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도 세번역 성경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미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예요? 아니죠. 오직이 빠지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빌립보서 3장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빠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 신학적으로 학자들도 탁월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원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가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번역들이 원어와 가깝게 번역되어지고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겐 더없이 감사한 일이죠. 더없이 감사. 여러분, 개역개정 갖고 공부하고 개역개정 갖고 성경 본 사람들은 오직 믿음이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소중하고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오직 믿음. 그리고 평생을 배웠고 평생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번역이야. 그래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 근데 여러분 이제 좋은 학자들도 너무 타고난 학자들도 많고 그리고 원어에 대한 이해도 너무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우리가 굳이 원어를 보지 않더라도 좋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 오직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성경에 없는 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친 거죠. 성경에 없는 걸 있다고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처럼 오직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오직 봐라.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회개? 야 봐라. 오직 믿음이지 무슨 회개가 있냐. 이렇게 수없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하도 그렇게 듣고 배웠으니까 있다고 뭐 치는 거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치는 거예요. 없어요. 치고 그러면 이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사용했나. 첫 번째 여러분 이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것.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회개에 대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 3장, 4장, 빌립보 3장 9절에 나오는 오직 믿음이라고 한 말씀을 공통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 3장 22절에도 너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냐?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 있니? 네가 행위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받은 건데 네가 자랑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이란 단어는 없지만 과거 이 이 믿음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너가 율법 지켰어? 율법 가지고 있어?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러니까 너 구원받아. 이게 아니야 얘들아.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보세요. 그 안에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오류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봐봐, 오직 믿음이지. 그러니까 회개가 뭐가 필요해? 어디 회개가 있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봐봐라, 너희 구원받는 거 행위로 받는다고 그랬냐?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지. 봐봐라, 너희가 회개한다고 회개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냐? 봐봐, 오직 믿음이라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오직이라고 되어 있잖아. 오직. 여러분, 오직이란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잖아요. 이거면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봐봐, 성경이 분명히 믿음만 있으면 된대잖아. 믿음만 있으면 된대잖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앞뒤 상황이 뭐예요? 행위로 받는 거 아니다. 너희가 무엇인가 뭐 체크리스트 하고 뭐 마일리지 쌓고 너희가 뭔가를 해고 그 행위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강조하고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개하지 마,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오직 믿음이니까 회개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해하시죠? 예, 어렵지 않아. 이게 사실 저는 장로교에서 안 자라가지고 장로교에서 말하는 걸 거꾸로 배워가는 게 더 힘들어.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자꾸.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걸 믿어? 왜 이걸 자꾸. 저는 장로교 교리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죠? 저는 아주 그것만도 너무 감사해. 장로교 교리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사실 뭐 예정론 같은 거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머리 아파. 그리고 칼빈의 진짜 기독교 강론 배울 때 진짜 힘들었어. 너무 책도 겁내 비싸. 이렇게 두꺼운 거 막 4권씩 하면 돈도 없는 신학생이 막 그걸 뭐 사야 돼. 근데 그 책장에 딱 꽂아두긴 되게 그럴듯해, 책이. 막.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책 한 장도 넘겨보지 않은 책을 최근에 에이 필요 없어. 다 팔아버렸어. 최근에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버리고 다 자료도 다 정리해버렸어. 성경적이지 않은 건 내가 뭐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다 팔아버렸는데 저는 되려 그런 게 진짜 어렵고 더 힘들어요.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걸 이해하기가. 여러분, 오직 믿음은 이런 단어는 없지만 이해를 요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들을 보면 그것은 행위,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회개하지 말아라 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봐라, 오직 믿음이라지 어디 회개라고 했냐고 말하면 가서 딱밤을 한번 그냥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그냥 봐, 어디 오직 믿음이 있냐 이렇게 막 알려줘. 어디 오직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근데 오직 믿음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회개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봅시다. 때가 안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을 믿어라. 이처럼 예수님은 믿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거 쭉 보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4구절밖에 안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믿기만 하면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거 오직 믿음이 있지도 않은데 그 오래된 거 붙들고선 그걸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다 2단 3단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짜 회개와 진짜 믿음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회개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아니라고. 회개하고, 성경에 보면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회개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는 것까지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야.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까지가 회개야. 응? 여러분, 탕자가 쥐염 열매 먹고 배고파가지고 나 아버지 앞에 돌아갈까? 나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나 어떡하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종으로라도 쓰임받는 내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거기로 돌아오는 거, 일어나서 걸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거 회개예요. 여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것과, 그런 다음에 뭐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이게 구원받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하면서 내가 단지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기본적인 교리를 요약한 거예요. 이 말씀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요약한 건데 조직신학과 같은 성격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의 초보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했어.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죽은 행실에서 고백하는? 아니야. 돌이키는, 죄에서 떠나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이게 첫 번째라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사람이 뭐해? 세례받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고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세례받잖아. 제가 서번역 성경에는 침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침례라고 올려드려요. 제가 감리교, 라이니교 거기 뿌리를 두긴 했지만 저는 침례가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다면 침례를 하는 게 세례 받을 때 물 이렇게 찔끔찔끔 차가 이렇게 아니라 차가워가 어디 있었냐 팍 집어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거듭남이잖아요. 난 죽었다, 난 다시 살아났다, 이거잖아요. 근데 물 조금 끼얹어가지고 죽어요? 툭툭 털고 다니는 사람은 되지. 그래서 잘 세상하고 버터하는 거에서 멀어지지 않고 툭툭 털고 나가서 또 세상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팍 해가지고 난 받았으니까. 아직 안 받은 애들 이래야 팍 민찬에 팍 해서 세례 받으러 강으로 갑시다. 바다로 갑시다. 저기 속초 바다로 가서 나 가운 입고 가면 엄청 웃기겠다. 가운 입고 가운 입고 바닷가 가가지고 애들 세워놓고 넣었다가 애들 신고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 6장 1, 2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예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침례에 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기초 놓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초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확립되어 왔던 명백한 진리입니다. 지금 생겨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오직 믿음이 오류가 돼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장로교회, 칼빈, 루터 이런 그냥 교리들이 그냥 판을 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에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가
어느 지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이거 빼버리는 거잖아. 그럼 히브리서 가르치는 이 히브리서 6장 1, 2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말씀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확립되었던 명백한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들 구절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모두 회개와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거지 회개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말하면서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지옥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처럼 여러분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나는 믿어. 그러니까 뭐야?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도 난 믿는다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지. 성경에서 말한 게 그게 아닌데. 여러분, 아까 봤던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1절 32절 이 말씀이 회개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이에요. 기준이 되어지는. 근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에스겔서의 18장 30절 32절 말씀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나는 그가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살아라. 왜 죽으려고 하냐? 너희 살아라.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죽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죽는 거고, 사는 건 뭐예요?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죽는다, 이 말은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말이에요.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서 이 죽는다는 건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여러분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작을 뭘로 해요? 그 기준을 뭘로 해요?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회개. 이 회개를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뭘로 받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라, 오직 믿음이란 단어 있지도 않지만 분명히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다리와 같아요. 누구든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는데, 믿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뭐 하는데? 회개하는 데 이르길 바라십니다. 회개하는 데 이르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회개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여러분 회개를 반드시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자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를 외쳤어요. 여러분 구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내졌을 때 그들이 뭘 외쳤어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거 외쳤어요? 아니죠. 회개해. 너 이렇게 살면 너희 벌받아. 너희 멸망한다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죄에서 떠나라. 여러분 그들이 말한 게 다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게 살다 너희 진짜 끝이다. 수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다 뭐 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 그들은 회개의 메신저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약은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를 외쳤어. 진짜 그런 거 살펴봅시다. 여러분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세례 요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해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 전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믿으라가 아니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외쳤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그때는 뭐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 때였으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고 성령 시대니까, 여러분 성령 시대에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나 봅시다. 진짜로 회개가 사라졌나? 지금처럼 교회 안에 회개의 말씀이 사라졌나? 그럼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 거기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지금과? 여러분 예수님 때랑 달라요?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도 일어나서 뭐라고 설교해요? 회개해라. 회개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 받으십시오. 죄 용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믿는 자야.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 어쩌면 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표시일 수도 있어. 저는 그렇다고 생각돼요. 봐봐. 너 성령님 계시니? 네. 짠. 통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저는 이게 그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 갖고 있니? 네. 저 성령님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통과.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느 자들에게 온대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는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 믿는 자가, 여러분, 첫 번째 뭐 해야 돼? 회개하십시오잖아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첫 번째 설교예요, 이게. 첫 번째 설교에 뭐라고 했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씻음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이셔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시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여러분 여기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전에 무지했던 시대, 구약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는 신약시대, 성령시대에는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고. 믿으라고 명하신다고?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명하신다고. 왜 그렇대? 왜?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다 도래했기 때문에, 심판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너희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됐으니 모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안 임한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계신 곳에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제자들이 사셨을 때는 제자들이 사는 곳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시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또 성령님이 강권하셔가지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회개하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믿어야 된다. 너희 믿어라. 너희 믿어야 천국 간다. 회개하고 믿어라. 내게 돌아와라. 왜?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믿지 않고 너희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데 회개의 메시지를 안 전하면 어떡해?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가 강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믿어라,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더 하나님 말씀이 더 많습니까? 회개하고 믿어라 이 말씀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이 사라졌다는 건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 이 말씀 사라진 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겠다. 진짜 구원 사람 많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여러분 안 좋아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아니 적당히 한두 번 회개하라고까지는 들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집요하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자백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이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이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해?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얻어먹고 싶어 하지. 힘들 때는 찾아가가지고 그냥 그거 얻어먹고 땡이나 하고 싶고 그냥 체면치레나 하는 거 좋아하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바뀌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고 참된 믿음으로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이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말하면 누가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누가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못 따라가서 저는 교회를 떠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못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뭘 못 따라가? 못 따라가기는 마음이 없는 거지. 못 따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 마음을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못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합당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근거한 구원은 회개부터야. 회개는 뭐야? 죄에서 돌이키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이 내게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오실 수 있어. 그게 참된 믿음이야.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을 갖고 이 상태로 사는 거야 계속.
그렇게 살면서도 죄 지을 수 있어, 없어?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자백해, 안 해? 자백한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하고 자백하고 진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죄를 계속 사랑하고 싶은 마음, 나는 절대 여기서 돌이키고 싶지 않고 나는 절대 변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적당히 이 산에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다고. 여러분 이거 하나, 성경적인 말씀 이거 하나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교회가, 동행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치른 대가가 얼마나 많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거를 붙들고 이걸 전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대가가 얼마나 많냐고. 그때마다 얼마나 어렵고 그때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어.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신실하시니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불고 그때부터 지나가고 또 돌파하길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살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또 다짐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갈까? 진짜 교회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뜻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접어지지 않고 내 마음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지 복종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말할 수 있나? 오직 믿기만 하면 돼? 오직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오직 믿기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믿음이면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오직 믿지가 않잖아. 오직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삼는 건데, 그건 성경이 너무 명확한 말씀인데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오직 돈, 오직 내 안위, 오직 내 방법, 오직 내 생각 이러고 살면서 교회 다니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얻어먹을 거, 콩고물 떨어지는 거 그거 얻어먹고 살다가 기분 나쁘고 빈정 상하면 하나님 떠나고 뭐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내가 정결함을 구했는데 하나님 저 정결하게 구해주세요. 그래서 죄에서 넘어지고 나니 정결함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속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견고한 영을 가질 수 있도록 꿋꿋한 영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정직한 영을 부어주자고 했던 다윗의 그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절박하게 다윗이 구했겠구나. 나는 정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난 정결하게 주님만 따라갑니다라고 살았는데 나도 그냥 탁 넘어지고 나니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구나. 끝까지 따라가는 게 중요하구나. 꿋꿋한 영을, 견고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지속적인 은혜 안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 지속적이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꿋꿋한 뜻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견고한 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구한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4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뭐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일이 너희가 증인이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예수님은 회개에 촉구하는 메시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온 세상에 전해져야 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에는 의인을 보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나는 이래서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해. 내 사역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뭐하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사역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거,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한 거, 그것을 왜 행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러면서 그 목적에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이 믿지 않아서 꾸짖었대요? 아니야. 회개하지 않아서 꾸짖으셨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기적과 이적을 왜 행하신 거야?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해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니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건 전부 100%다 이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예수님의 마음은 기적을 행한 이유가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하라고. 그래서 21절에도 말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이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 벌써 굵은 베옷 입고 죄를 쓰고 회개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회개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화가 있다. 하늘에까지 씻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소돔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람들이 움집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추종자들이 막 얻게 되고 막 그런 고을들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어요. 이적과 기적.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신나지 않겠어요? 오늘 그 마을 갔더니 이런 기적과 일어났다. 설교 시간에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을까? 저쪽 기적 갔더니 뭐 이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봐라, 하나님 나와 함께 막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만족스럽지 않아. 막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여러분, 요즘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너무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막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가르치고 은혜 끼치기 위한 설교를 많이 하죠.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배우고 설교에 은혜 받아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해. 그런데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은혜를 끼쳐. 그래서 목회자의 추종자들을 얻는데 급급하죠. 성도 안 나가게 하고, 성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시키는 설교하면 싫어하고 나가니까 두리뭉술하게 하고, 아니면 대부분 회개하라고 설교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교인들 떠나면 뭐 좋겠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나팔 불지 않아. 반드시 회개해야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 이것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오랜 세월 동안 관행처럼 되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직 믿음이면 돼. 회개? 말도 안 해. 교회 안에 회개? 뭘 저렇게 행위를 강조해. 무슨 행위구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믿음으로 가기 전에 어떤 자리가 있어? 반드시 회개해야 해.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주셔.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실상을 깨닫는 거잖아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면,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산상수훈도 철저하게 구원론에 기반해서 가르쳐야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원론에 기반해서 구원론에 기반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그 팔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혼돈스럽겠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정상처럼 되어버렸고,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기쁘게 하실 결단하고 과감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설교하면 무슨 뭐 2단 3단 얘기하고 무슨 행위구원 말한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세리들을 비상상적으로 간주해.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이 무수한 말씀들을 여러분 어떻게 비껴갈 겁니까? 회개하고 믿으라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무수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비껴갈 거냐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 함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 환심 사려고 있냐고요. 누구? 난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책 그렇게 못 배웠던지 책 그렇게 알지 못했던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걸로 좋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 왜? 주의 날이 심히 가까웠고 그날은 반드시 회개함으로써 죄를 끊고 반드시 죄를 끊고 습관적인 죄에 매여 있지 않아야 돼. 만약 죄를 사랑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습관적인 죄가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돼.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워들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뭐 기존의 생각들,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체계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 말씀이 잘못되었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분, 여러분 감정, 여러분 상황 이건 말고 성경적인 걸로 가지고 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토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반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얼마든지 성경 앞에 우리가 진짜 참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진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백성인지 저는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이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는 반드시 그게 가장 중요해야 돼.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콩고물 떨어지는 방법 가르쳐주고, 뭐 하나님 뭐 이용해 먹는 방법 가르쳐주고, 하나님 뭐 등쳐 먹는 방법 가르쳐주고, 뭐 이러게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다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된 회개,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시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죠. 여러분 예수 믿어가 복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뭐 물질적으로 복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건강해서 복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치유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복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아직도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고 막 사람 눈치 보고 막 여러분 막 부정적인 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도 이렇게 누리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주고 싶으시다고요. 그거.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우리에게 진짜 이거 주고 싶으시구나. 진짜 왜? 원했거든. 진짜 정말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싶었거든. 진짜가 되고 싶었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하나님 앞에 진짜 되고 싶다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 진짜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요. 가짜 말고 진짜로 살아야 되잖아요. 전 진짜가 되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진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바탕을 잘 두셔야 이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죠. 이건 반석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빨리 서두르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다시 기초를 가꾸면서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영혼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쳐주고 끝까지 가야 함을 알려주고 함께 어떻게 끝까지도 갈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길 위에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사용되어지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영혼을 돌이키기도 하지만 날마다 내가 그들을 돌이키고 내가 그들은 구원받게 하면서 내가 도리어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구원이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승리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갖고 같이 기도할 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서 감사하고 이런 말씀 주신 게 축복이잖아요. 감사하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붙들고 죄짓고 싶은 마음 그거 붙들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제 안에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